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화 운동에 주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좀 일어나고, 또 복음운동이 좀 일어나고,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또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상대로 요셉과 모세가 쓰임받았죠.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이 됐습니다. 이 출애굽은 굉장한 사건이고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렸고 홍해바다 다 빠져 죽는 걸 통해서 애굽 군대 다 죽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실패해버리잖아요. 일주일 거리, 열이면 다 돼갈 수 있는 거리에 체질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안 들어보면서 그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여버리니까 실패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맞이하는데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있잖아요. 사사시대 보면요. 그래서 사사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잠깐 쓰임 받는데 딱 죽으면 또 바알에게 또 무너지고 계속 그래 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쓰임 받는데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쓰임 받는데 그 아들들은 또 망해버리죠. 다윗이 잘 쓰임 받는데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두고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다 차려주면서 또 무너져 버리는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에 끊어지면서 재앙이 계속 닥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무엘과 다윗이 쓰임 받거든요. 쓰임 받는데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으시면 전쟁이 그쳤다. 다윗은 아예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놨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또 재앙이 닥쳐요. 여기에 아람이란 나라와 아수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쓰임받는데요. 잠깐 쓰임받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친구들 모르드게 에스더까지 한 7명이 쓰임받았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무너져 버린 거죠.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초대 교회하고 특히 바울팀이 300년 가까이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때 한번 딱 복음화가 되었는데,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화가 안 됐어요. 이 로마 시대 이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됐는데, 박해 속에는 순수한 복음을 가다가 로마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왕부터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가면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교회의 힘이 커지니까 교황이라고, 교회의 황제가 되면서 세상 임금을 임명하고 세상 임금이 자기 뇌물을 많이 주면서 나를 왕 한 번 더 시켜달라고 무릎 꿇게 되는 이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1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복음 없이 지내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개신교가 탄생되죠. 그런데 이때 구교, 천주교하고 개신교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요. 많이 죽습니다. 몇십 년 동안. 워낙 박해 심하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자를 찾아가서 건너갔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교회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부터 한 50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 운동, 복음화 운동을 해보자. 이게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때 바울당 팀이 복음화를 했어요.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의 바람 확 불게 해서 계속 불게 해서 이어져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완전히 나라가 살도록 만드는 게 복음화인데요. 그래서 근 2000년 만에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막 탄생되어지고 했는데 지금 유럽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바울 선교지 다 문 닫았거든요. 다 이슬람화 됐거든요.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때 사사한 사람이 일어나서 잠깐 이제 30년, 50년 동안 복음운동 하다가 없어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랩런트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우리 1세대는 천국 가더라도 후대들이 일어나서 더 세계에서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해놓고 가자. 이게 237 나라 선교고 서밋운동이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때에 언약의 시작. 이 새 절기의 의미와 뜻을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해서 내던져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또 성령 충만 주어서 지역, 민족, 세계 살게 하는 굉장한 계획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놨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이거는 구원받은 자를 현재 하나님이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가 세계 선교해야 될 세계 복음화해야 될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까지 다 준비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새 절기의 의미 속에 사실은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 가지 언약이죠.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사단을 위한 저주와 지옥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요. 감람산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는 율법 체질을 가지고 인본주의 체질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꾸어가지고 세계 성교해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게 아니냐. 감람산 언약.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앞에 게 1장 1절이라고 하면 여기는 1장 3절인데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언약이잖아요. 이게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서라. 이 세 가지 언약이었습니다. 세 가지 교회.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했고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집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다시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고 은혜가 보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호하게 돼서 만남의 축복이 나고 큰 무리가 모여지게 되고 성교비를 보내는 그런 교회였고요. 결국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 로마 교회가 이제 전문인으로 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를 바꾸는 전문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표를 잡아야 되고 로마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이 62가지, 우리가 잘 못하니까 유 목사님 통해서 62가지를 가지고 삶의 틀, 잘못된 각인뿌리 틀을 다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쓰임받으라.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 전략 20가지. 우리가 삶을 21가지로. 인간관계에서 9가지로. 달란트 7가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5가지. 여러분들이 62가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걸 잘 적용시켜서 결국은 개인화, 복음화 되는 일에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노바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못 보는 것. 답을 가진 자가 이걸 봐버리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거지였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진짜 동절이 필요한 거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버리니까, 뭐, 예수는 이단이라고 못 박아 죽여놨는데,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막, 영적인 바람이 확 불어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안전벨기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거린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벨기 된 들것에 실려와서 들것에 싣고 가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게 기적인 거죠.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각지대죠. 사각지대. 여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불치병이 나왔고 귀신이 들어가고 막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사각지대니까요.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복음화. 다른 사람 상상도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니까 하나님 바로 그걸 받으시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의 제자 로마 16자에 있는 멤버들이 들어갔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선포된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거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한 가지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주무르거리는데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지팡이 하나 잡고 그 바로에게 가서 네 동족을 끝내라. 말도 안 돼. 내가 누구인데 갈 수 있으면 그 인간이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의미에 모세의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님 싸그리 무시하고 나는 나라고 내가 한다고 나라고 그 한마디로 너는 가기만 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거 있죠.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내 수준이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들어가는 희게 건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근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종착역입니다. 선한 데 밀어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 밀어내야 돼요. 이제 로마서 16장 19절이죠.
이 사탄이 모든 걸 조절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실패되게 하고,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사탄이 완전히 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바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거스리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이 사단 심부름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굉장히 막 불신앙 얘기하고, 이제 늘 낙심시키고, 안 된다, 못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버려라. 18절에 보니까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미혹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말 들어서 사는데,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사람 말 듣고 다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다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겠어요. 이제 현재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어서 증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거는 살 나라의 영원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축복으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별명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별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명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미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션. 보호자였다. 1절로 2절에 나오죠. 동력자였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였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자였다. 이번에 SRC에서 많은 스태프진들이 또 여성대 회원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리 준비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거, 수고하는 자. 친척같이. 7절. 인정함을 받은 자. 인정받은 자. 10절. 그리고 나깃수의 권소 그랬어요. 11절이고, 나깃수는 그 왕의 그 문서를 정리한 사람이라 그러죠.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요. 13절. 그리고 식주인. 23절. 이건 뭘 말하냐면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하면 뭐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 역할, 음식 준비하는 사람 역할, 또 애들하고 직접 막 이제 역할이 다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어. 다 중요합니다. 눈이 이쁘고 너는 눈이 아니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전체가 다 이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30명의 36명의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들 가운데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역할이 아무것도 없으면 참 곤란하죠. 8월 셋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중직자 전도학교 중직자에게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장로인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를 남아서 메시지를 받고 그분들에게 특별한 좀 현장에서 역할하도록 이렇게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중직자인데 분명히 중직자인데 중직자 모임에 참여 안 하게 되면 중직자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중직자 축복을 안 받겠다는 얘기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참여해야 됩니다. 중직자 모임에는 중직자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중직자로서 또 할 일이 있고 또 평생 신도로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아주 이분들은 이 미션을 확실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로마가 복음화 됐었는데요. 복음화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화 운동을 하려고 렘넌트 운동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운동 좀 하다가 없어지더라. 그게 아니고 이걸 예수님 재림을 오실 때까지 후대들까지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서 237 센터도 지금 현재 구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복음화 운동. 시대마다 모세가 일어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사무엘 다윗이 전부 다 큰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 끊어져 버려 다. 우리 한 사람 은혜 받다가 우리 자손대 가서 끊어지고 자손들은 우상 숭배 심각하게 포로로 끌려가 노예되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도록 더 하나님 앞에 계약 쓰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을 복음화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시작, 새절기,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교회, 우리가 로마 교회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워낙 안 되는 체질이라서 62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남들이 못 가는 곳에 가고, 못하는 일을 하고,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절대 불가능이 이렇게 답을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같이 뭐 돈도 없고 헌신도 못한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들어서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말이죠. 세상에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사람은 잘 되면 지 실력으로 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안 쓰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 막 이판사판인 사람이에요. 어차피 뭐 굶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는 능력 줘서 로마까지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내 수준, 내 환경 보고 내가 못한다 이래 하면 속는 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